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최상의 특권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또 우리가 바꾸어야 할, 또 고쳐야 할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만이 강력하게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갈보리 십자가가 매우 중요하죠. 2000년 전 갈보리는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사형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잘린 머리, 또 해골, 이것이 이제 무더기로 쌓여있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을 골고다라고 불렀어요. 골고다. 골고다란 뜻이 해골의 장소입니다. 해골의 장소. 이것을 이제 로마인들, 라틴어를 쓰는 로마인들은 갈보리라고 불렀어요. 갈보리. 갈보리와 골고다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갈보리란 단어는 병개된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병개된 성경들을 쓰는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를 주제로 하는 찬송을 부르면 안 돼요. 그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골고다로 바꿔 불러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갈보리는 어떠한 곳인가? 세 가지로 먼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죄인의 의지가 딱 만나는 곳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갈보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곳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교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공의가 완전히 충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화목제물이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져요. 공의와 자비가 이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또한 갈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동시에 부어진 장소예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전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가 쏟아진 것이에요. 그 결과 모든 죄인들에게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도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한 갈보리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는 사랑 역시나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지옥을 언급해야 돼요.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걸 언급을 해야 됩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지속적인 결과를 낳는 메시지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질리지가 않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또 듣고 싶은 그런 주제인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낳는 메시지예요. 사실 우리가 거리에서, 공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매주마다. 20세기 신실한 사역자 중 하나였던 조지 버나드 목사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미시간주 엘비온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 그는 갈보리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곰곰이 묵상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바로 그때 갈보리 십자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진리를 그는 깨달아요. 그리고 1913년에 곡조에 담아서 곡을 하나 만들죠.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입니다. 이 후렴 가사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그랬어요. 이제 곧 다가올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겠다, 나는 십자가를 붙들겠다라는 이 성도의 강한 열망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의 위대함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서 더욱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로웠을 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나갔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그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신 사랑은 단순한 말이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말로 함부로 막 표현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정말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보다 더 진중합니다. 이 사랑은 대략 이런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순간에 뭘 보셨냐면 앞으로 태어날 가증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 한가운데에서 죄를 부둥켜 안고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죄 가운데 뒹굴고 있을 원수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음란하고 추잡한 생각과 행동들, 온갖 거짓말과 더러운 말들, 시기, 탐욕, 욕심, 교만함, 폭력, 미워함, 불순종, 유행, 세상 음악, 춤, PC방, 노래방, 영화, TV, 잡지 등등의 세상의 모든 정욕을 즐기고 있을 우리의 모습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순간에 앞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나쁜 습관들과 죄들을 버리지 못한 채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것들을 추구하고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육신적이고 타락한 성도들로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주님은 보신 겁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올 법도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결코 단순한 사랑이나 은혜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도 킹제임스 성경을 150번 이상 읽었지만 이것은 아직도 내가 풀지 못한 신비다 그랬어요. 나 같은 사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시는 것, 나 같은 사악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인간들이 베푸는 그런 사랑 정도였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속을 완성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사랑하겠다고 찬송했던 조지 버나드 목사 같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랑과 그런 열망이 없다면, 혹은 식었다면, 오늘 설교는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하라.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갈보리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장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은 풀렸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은 시작된 것이에요. 18세기 영국에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처음 봤을 때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과 짐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서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강단에 올라와 자신의 종교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독교를 대표하여 참석한 조셉 쿡이라고 하는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저의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대들은 능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들이 믿는 종교 역시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기독교는 그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거운 죄의 짐에 억눌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자를 위한 유일한 특효약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한 가지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디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충분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안 그랬어요. 죽음에 순종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용된 그 못은 끝이 날카롭고 녹이 쓴 대못으로 지름 1cm에 길이가 대략 12에서 17cm 정도 되는 못이었습니다. 그 못은 예수님의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뼈 사이를 관통했어요. 못이 손목을 관통했을 때 손으로 나가는 가장 큰 중추신경이 파괴가 되는데 그 고통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벤치로 그 신경을 잡고 비틀어서 뭉개는 그런 고통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까지 최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래요. 심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출혈, 쇼크, 혈압 저하 현상, 팔과 어깨가 탈골되고 인대가 찢어지는 등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팔의 길이가 무려 15cm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에 시달리셔야 됐던 것이에요. 무려 6시간 동안. 특히 십자가에 매달리면 몸의 무게 때문에 이 몸이 아래로 처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폐가 짓눌려요. 그럼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이 호흡곤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슴을 들어야 돼요. 가슴을 들기 위해선 밑에 발에다가 힘을 줘야 몸을 상체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 역시나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이 점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죽게, 금방 그 고통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셨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으로서 평범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무게 그대로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했겠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우리예요. 또한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가 되신 죽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았다 그랬어요. 죄로 삼은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짊어진 정도가 아니라 죄덩이가 되신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됐다 그랬어요. 단순히 저주를 받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가 되신 거예요. 죄덩이가, 저주 그 자체가 되신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분의 죄 없는 몸에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용서하기 위한 그 모든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다 쏟아진 그 자리에 뭐가 가득 메웠냐면 인류의 죄가 그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덩이가 되신 것이죠. 죄덩이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진노와 저주를 불러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머리 위로, 그 온몸 위로 모든 저주가 그대로 짓누른 거예요. 이 저주는 우리 모든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야 될 그런 저주예요. 자, 인류가, 현재 인류만 따져본다면 75억이에요. 자, 75억의 인구 위에 쏟아져야 될, 각 사람이 쏟아져야 될 그 저주의 무게가 바로 한 분 위에 다 쏟아진 거예요. 이것은 보통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했다는 그 의미예요.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볼 수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 안이 비어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이기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그 무릎을 그분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너는 이제 의로워졌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패배자가 아니죠.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을 마귀의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그런 시절에 우리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두 끝이 난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죄의 짐도 다 벗어버렸어요. 양심을 억누르던 그 모든 정죄도 제거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속, 진정한 승리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출발이에요.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하라. 두 번째로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 능력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겐 주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를 전파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 거리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보면 그 자체로도 메시지가 강하지만 그 메시지가 나에게 막 힘을 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겐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세요? 그럼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365일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브로치를 달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탑 위에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애절한 연민을 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카톨릭처럼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그것에 경의를 표하면 되는 것입니까? 언젠가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보다가 교회에 십자가들이 너무 많이 보여갖고 그 숫자를 세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많은 교회들이 눈에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대충 세봐도 30여 개가 바로 들어옵니다. 만일 우리나라 교회의 탑에 달린 십자가의 숫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복음화되고 남았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들고, 실제 십자가를 들고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외치면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광화문이나 명동에 가면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신도림역 승강장에는 직장인들 출근 시간대에 커다란 십자가를 걸어놓고 색스폰으로 찬송가 한두 곡 연주하다가 승강장으로 열차가 들어오면 계단으로 급하게 뛰어 올라오는 많은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어디로 가는 열차니까 빨리 타시오라고 하는 중년 남자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늘 봤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 것은 진정으로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처럼 거리로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전파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으로 향해 가는 죄인들을 향해 강한 연민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이제 곧 닥쳐올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어갔던 304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죽은 501명의 희생자들은 어떻습니까?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죽은 192명의 희생자들은 어떠한가요? 단순히 이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혼들은 암흑과 절망과 고통과 울부짖음과 모든 저주와 진노로 가득한 그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고 붕괴한 건물, 잔해더미에 매몰되어 죽고 태풍, 홍수, 산불 등의 재난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지옥으로 멸망해가는 혼들을 위해서는 왜 그런 연민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나타난 목적은 사람들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에요.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순수한 분이시죠.
실제로 이 태양을 관찰하면 흑점이라고 불리는 그런 티가 있잖아요.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두움이나 조그마한 흑점조차도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순수하신 분께서 죄인들을 소멸시키시는 것이죠. 화씨 9,000도가 넘는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을 빌리자면, 만일 그 죄인들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싹 타버린 토스트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 사랑을 실천하는 두 번째 방법은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지체들을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뜨겁게 사랑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곧 내가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요? 가식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식이 있으면 안 돼요.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내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조건 없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체들을 용서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죠? 뜨거운 형제 사랑은요, 그들을 위한 기도에 드리는 실제 시간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말고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러한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됐어요? 2번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돼요? 3번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그 성도를 사랑할 때까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랑은 식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어줘요. 다른 형제자매들의 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애써서 찾아내고 캐내고 들춰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질 뿐이에요. 물론 이것은 교회 안에 거짓 교리가, 죄가 버젓이 들어와 있는데 용납하라, 묵과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당연히.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엄청난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자,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면 어렵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부어진 사랑을 쓰는 거예요. 활용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부어서 하셨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안에 부어진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용서하지도 않고 쓴뿌리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용서하지 않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인 뒤에서 3, 4, 5 모여 그 특정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러쿵저러쿵 험담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그 당사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가서도 수군거리고 험담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생길 수 없겠지만,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하라.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당시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26절 보시면, 그들이 줄을 끌고 갈 때 시골에서 돌아오는 쿠레네인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역사상 주님의 십자가를 문자 그대로,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쿠레네인 시몬은 십자가를 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고 있죠. 물론 당시에 시몬은 어떤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와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마땅히 지불해야 할 값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행위입니다. 설령 자신의 뜻이 주님의 뜻과 다를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선택하고 또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백날 해도 십자가 못 집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요, 그것은 세상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집이나 침대가 제공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커다란 수입이 보장되고 안락한 자동차나 명예가 보장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은사주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사형통이고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과연 뭐예요? 죽는 겁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는 범죄자는 아니죠. 세상이 볼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만사형통이 있고 무슨 복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고난을 자신의 육신에 채운다 그랬어요.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의 연속.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당했고,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당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으로부터의 위험,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 성읍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 끝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던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희생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은 뭘 위한 것이에요?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시대에는 고난은 필수예요. 마땅히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걸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신실한 목사가 매년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입학하려는 어떤 학생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학 자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입학 자격은 십자가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야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학교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교입니까? 아니다. 졸업 후에는 직업이 보장됩니까? 대형교회 하나 맡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나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내가 보장하건대 너는 벌거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보장해 주마. 그래도 너는 입학하겠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시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제가 세상 직장에 처음 입사했던 신입사원 시절에 인사교육부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액면 그대로 들으면 초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 부푼 꿈과 기대를 안고 이 회사에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 동안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와 그 가치가 회사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빨리 이 회사를 포기하십시오. 회사의 방침과 교육과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을 따르지 못하겠거든, 그것을 위해서 모종에 필요한 갑지불을 하지 못하겠거든, 이 신입사원 교육기관에 빨리 결정해서 당장 퇴사를 하든지 다른 길을 찾아가십시오 그랬어요. 이제 막 들어왔는데 찬물을 확 껴얹는 거죠. 근데 이것은 헛된 기대에 부풀지 말고 기왕에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감안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붙여주는 호칭이 아니에요. 함부로 붙이지 마십시오.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붙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지며 사는 그리스도인일 때 그 고귀한 호칭을 그 사람에게 불러줘야 됩니다. 함부로 쓰는 명칭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이건 불가피한 현실이자 의무입니다. 명령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당장에 제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싫거든요. 럭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나 가족의 부양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힘겨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족 문제, 금전 문제, 건강 문제, 형제 간의 문제를 겪게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해둬야겠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그러한 각오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이미 내려놨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제자의 길을 걷다가 어떤 고난의 현실이 올 것을 대비해서 뭔가 하나를 또 마련해 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서 그 길로 가리라. 제가 2014년도에 이 회사를 딱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하나님의 사역에 완전히 이제 몸을 담그려고 했을 때 마귀가 이런 생각을 줍니다. 퇴사 사표 내지 말고 이 휴직계를 내라, 휴직계. 1년 동안 한번 지켜봐야지. 지켜보고 잘 되면 이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기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이 싹 들어오는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자에 거절을 했죠. 그렇지 않았으면 못했겠죠. 자,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매 순간 있습니다. 매 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야 돼요. 마귀의 속삭임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않고 손에 꽉 쥐고 있으면 결코 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쓰러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하게 되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간증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내가 왜 그런 삶을 포기했을까 하는 후회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십자가 자체의 무게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를 쉽게 애워싸는 죄와 무거운 것들을 함께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걸 내려놔 보세요. 십자가만 져보세요. 가볍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지는 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더 많이 연루되면 연루될수록 내가 주님을 헌신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집니다. 눈치를 보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 각자에게는 이 땅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 곧 십자가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진리를 위해 싸웠던 리차드 움브란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거룩한 것이다. 당신에게 지워진 십자가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새는 날개를 달고 있죠. 날개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새에게는 그 날개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가 없다면 새는 어때요? 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는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때때로 무겁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발걸음 가볍게 뛰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있다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인도 캘커타에서 82세가 넘은 한 노인이 어떤 설교자가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힌두교도가 이 노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과거에 힌두교를 믿으면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많은 신들로도 당신은 만족할 수가 없었나 보죠? 물었어요. 이 질문에 노인이 답변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신들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신들 중에는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핍박, 시련과
고통과 죽음,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였던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인류의 구속을 위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계획과 그리고 풍성한 사랑과 인내를 그 순간 갖고 계셨습니다. 그 풍성한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19세기 말 윌리엄 다우드 목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보리는 보배로운 갈보리라고 노래했습니다. 화니 크로스비도 갈보리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이다 그랬어요. 20세기 초 프레드릭 레흐만 목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겠지만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에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에 연루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잊기도 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기도 하지만 그러다 간혹 가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영원토록. 근데 영원토록 찬양을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사랑도 영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자,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고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전파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이런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왔던 죄악 속으로 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또 속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마귀에 속아야 되겠어요? 그런 삶을 청산해야 되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을 받을 그날이 올 때까지 이 험한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겠다고 다시 한번 각오하고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고 의미 있는 생활을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솟아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